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진짜 빛나시죠? 예.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설교는 쉬워야 잘 들린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학교수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고 설교자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쉬워야, 어렵지 않아야 잘 들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신학자를 얘기하고 성경 인물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인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흥미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주 쉽게 전해야 그 복음이 들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은 마지막 간증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쉬운 말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방법 4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간증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왔고 24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가시체는 소몰이 할 때 이게 쓰는 꼬챙인데 소가 주인이 모는 대로 가야 됩니까? 자기 맘대로 가야 됩니까? 예, 주인이 모는 대로. 감사합니다. 주인이 모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버티고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막 하면 거기에 가시가 있어서 찔려서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헛수고하고 살았다. 너 지금 인생 잘못 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의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이 없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괴수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과거에 치부해요. 나는 의롭게 굉장히 대단하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잘못 살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치부를 누구에게 보이기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는데 그 말을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치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노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자기의 치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의 간증과 전도를 통하여서 내 자랑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오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어려운 신학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은 가짜라고, 예수님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저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저렇게 죽였죠.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건 있는데 이거를 전하려니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이번 주에 손주 만나고 오셨죠? 그러니까 권사님 손주요? 얘가 또 컸어요. 저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절 닮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30분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렇죠. 연애할 때 너 그 남자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만남은 영화 같은 만남이었지. 내가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넘어져서 책을 다 쏟았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책을 다 주워줬는데 우리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거는 운명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 그렇게 얼마나 그 연애담을 얘기할 때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에도 거기에 막 살을 붙이고 성경 구절을 막 넣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정말 이 예수님 너도 꼭 알면 좋겠다. 네가 꼭 알아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게 모르게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이라고 해서 어렵게 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주 쉽게 전했습니다. 이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예수 믿기 전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순간과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속에 복음이 충분히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감추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꼭꼭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거죠. 이 사람 살라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듣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언제 성령이 가장 충만한 줄 아십니까? 복음을 말할 때입니다. 복음을 말하며 전하며 사십시오. 나에게 먼저 말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물 주고 심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오늘도 여전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말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삶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러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부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 말하는 사람 붙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동시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복음을 전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계속해서 이방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집사 직분도 받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해도 남편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인간아, 교회 좀 가자고 해도 교회는 안 가고 집에 남아있으면서 그릇은 깨트려 먹고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앉아서 목사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이 인간이 교회 좀 가자 그래도 교회는 안 가요. 집에서 사고만 치고 너무 속상해서 이 마음을 목사님이 알까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럴수록 남편을 더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들려주셨고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지금부터 진심으로 사랑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따뜻하게 잘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볼 때 갑자기 왜 그러나 당황하기도 했지만 말도 상냥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 내일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이렇게 딱 쿨하게 멋있게 딱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손잡고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남편분에게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불같이 화를 내고 매일매일 짜증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면 뭐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아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에 해같이 빛난 얼굴이 되고 상냥해지고 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아내를 이렇게 바꾼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에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켓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도지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에 붙어있는 젤리하고 쿠키만 떼서 드시고 다 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지, 종이 전도지 사람들 잘 안 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요,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전도지를 보면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은 그건 모두가 다 보고 싶어 하고 다 궁금해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편의 설교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대더라. 예수 믿더니 얼굴색이 변했더라. 예수 믿더니 그냥 늘 감사하며 살더라. 이렇게 변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훨씬 더 빨리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 누군가에게 강력한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늘 한 영혼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월드컵이 한창이죠. 대한민국은 진작에 돌아왔습니다. 2030년을 잘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강전이 벌어졌는데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이기는 아주 대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르웨이전에서 아주 이렇게 좀 좋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화제가 되어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노르웨이 한 청년이 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5,7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쇼 스피드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젊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유튜버 흑인인데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쇼츠로 나왔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글씨도 좀 작고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쇼츠이기 때문에 19초 만에 끝납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영상 틀어주셔야 됩니다. 노르웨이 청년이 스피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끝났습니다. 이 스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노르웨이 청년은 이 16강전 자기 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침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보고 묵상을 하는데 더 은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과연 이 청년이 지금 갑자기 전했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용기를 내서 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축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 청년은 이 짧은 19초밖에 안 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쩌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청년은 유명한 이 유튜브를 붙잡고 당신이 꼭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물 주고 씹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네가 지금 그 몇 마디 하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느냐? 라고 이렇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은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도 내가 19초밖에 안 되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 받아 증인되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 받아 증인되어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 받아 증인되어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 증인되어라. 주신 말씀과 같이, 주신 명령과 같이 우리 한빛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한 영혼을 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며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그렇게 성령 받아 증인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 같아지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삶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 들려준 복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 들려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연히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할 때에 누군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심고 물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너희가 성령 받아 증인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 받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전하며 심고 하나님 선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복음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